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축복하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 3장 15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시편 14편 1절 4절에 가보면 11편 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오늘 우리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공간 안에 제약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박국 2장 20절에 이 말씀을 설명하듯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어디 계셔? 성전에 계셔. 오늘 성전에 계셔. 이 자리에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온천하는 잠잠할지어다. 잘났다고 고개 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무릎을 꿇고, 실제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성전 안에서는 모두가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한 절이지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헐뜯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전입니다. 구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3장 15절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받을 때, 그 가족이 구원받을 때 방주를 누가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받았어요. 오늘 어떤 건축업자가 성전을 지었느냐가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자를, 진리 안에 있는 자를, 주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에 가보니까 23절 2절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듯, 이 세상 모든 걸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주셨고, 23절 말씀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 교회는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집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정의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흐르는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전을 통해 구원받는 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진리, 예수님이 터를 세우셨다. 교회마다 주님의 피가 흐르면서 터를 세우셨다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한, 교회 안에 있는 한,
여러분과 나의 영혼은 주님이 영원한 나라까지 구원하실 것이니 교회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잘 예수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것? 기적이 일어나는 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절과 2절만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어디로 올라갈세? 빙고장으로 올라갈세?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자,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성전이란 말이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야, 빌어먹어도 성전 입구에서 빌어먹으니까 팔자를 고칩니다. 안진뱅이 하나뿐이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의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많았는데 안진뱅이가 빌어먹어도 성전 입구에서 빌어먹었고, 어떤 사람은 빌어먹을 때 부잣집 입구에서 빌어먹고 고침받은 사람 없어. 성전에서 빌어먹어도 성전에서 빌어먹다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 말장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 10년이다 15년 전인가 미국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집회를 갔는데 미국엔 주로 이 교회들 다 이렇게 카펫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는 거니? 하루 저녁 집회 4일인가 했었는데 하루 저녁을 끝나고 나니까 내일부터는 병자 한 분이 올 겁니다. 그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뭐 보통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죠. 그 목사님이랑 같이 하십시다. 그리고 끝났어요. 둘째 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개발 세 발로 그냥 다 죽어가는 여자 하나, 막 산발, 여자들은요 머리가 산발하고 꼭 귀신 같아. 그것도 머리도 단정히 하고 단장도 하고 그래야 여자답죠. 완전히 그냥 아파가지고 머리는 다 풀어지고 막 그런 여자 하나를 네 사람이서 이불에다가 뉘어가지고 들것에 실려고 네 앞에 갖다 놔. 나는 그걸 보고요 놀랬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예수님 앞에 갖다 놔야 낫지. 지금 내가 설교하는 이쪽에 갖다 놨던 저런 여자를 내가 어떻게 고쳐? 겁이 나고요, 속으로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내세계나 할 수, 부흥 강사로 온 사람이 아이고 무서워서 나는 목숨이다 이런 말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이럴 때 목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른 채 하고 이제 보니까요 갖다 놨어요. 데려다 놓으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어. 그 말하자면 네 사람, 마치 마가복음 2장을 연상케 하더라고요. 중풍병자 하나를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붕을 뜯어서 다 내리는 그 장면이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것에다가 아니라 요에다가 싸가지고서는 그 넷이서 들고 와서 거기다 뉘어놨는데 머리는 헉틀어졌고 개발 세 발에 그냥 완전히 이건 뭐 귀신 사촌이나 될 정도로 가까이 있어요. 너무 안 되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마음에 힘이 들었어요. 아니, 저런 여자를 갖다 놔서 나보고 어떻게 고쳐달라고. 나는 못 고쳐 저런 여자.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찬양할 때 누워서 이 양반이 막 눈물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누워서, 아니 지금 성전이 바로 앞에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바로 앞이라니까. 바로 내 앞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눈물 흘리며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막 손 들고 폭포수 같은 눈물 흘리면서. 아니 그걸 보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저분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막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니 당신은 고침받는다고 믿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성도들 설교하다 말고 그쪽을 향해서 막 말하고. 그랬더니 그때 막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예배가 끝났어요.
끝나고 여전히 누워있어. 그래서 그 담임 목사 같이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줬더니 또 들컷에 싣고 나갔어. 그 다음날도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 안 일어났어.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줬어요. 믿음 가지라고. 그런데 놀라운 거 몇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서 제 전화를 알아가지고 그때 자기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성전에서 부르짖었더니 지금은 깨끗이 나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한번 거기에 또 한 번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는 진짜 젊은 여자, 예쁜 여자더라고요. 나가지고 다 꾸미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파서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여자라 보였어요. 하나님은, 저는 절대로 제 믿음에 의해서 그분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믿음대로 성전에서, 비록 들것에 실려왔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고침받았다고 저는 봤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성전은 어떤 거? 우리를 축복하시는 성전.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의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구약에서 성전을 말합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편 128편 5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이건 성전을 또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실 때는 성전을 괜히 세운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시고 기적을 주고 세우셨지만은 또 한 가지는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성전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내 사업장과 내 일터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성전을 통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는 분만 크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박수하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성전은 무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성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관계,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일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성전의 복을 받아요. 성전의 기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는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여러분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 찾으시느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 내 몸을 보여드려야 돼. 인터넷으로 밖에서만 보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도 인터넷 예배를 드려봤지만 성전에 나와서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지금 난리들이 뭐 들어보니까요, 뭐 예배 인터넷이 좋다고 하는 동 바로 믿어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왜 성전을 세우셨을까요? 성전을 통해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건 보는 예배지 드리는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는요, 주일날은 무슨 예배? 주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영어로 주일날을 뭘 하는 줄 아십니까?
Lord's Day. 할렐루야. 한번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Lord's Day. 멋져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는 주일을 뭐라고 그래? 영어도 그 정도 몰라. 월요일은 Monday, 화요일은 Tuesday, 수요일은 Wednesday, 목요일은 Thursday, 금요일은 Friday, 토요일은 무슨 데이? 그러면 주일은 그러니까 썬데이라고 또 나오잖아. 우리 믿는 사람은 썬데이 하니까 썬에 데인다 이 말이에요. 썬데이로 지켜봐. 썬, 태양의 데인다. 제가요, 친구들이 이제 목사들 많죠. 그래서 미국 LA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은퇴한 친구 한 목사하고 이제 어느 날 대화하다가 자기 교회 신자 이야기를 합디다. 한국에서 이민 왔대 부부가. 근데 자기 교회 집사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와서 열심히 한 1년 잘 나오다가 드문드문 예배를 빠지기 시작해. 그러면 당연히 목사가 전하지 않겠어요? 왜 빠지나? 그랬더니 일 때문에 빠진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래도 집사님 예배 잘 드리고 미국 이민 생활이야 성공합니다. 권면을 해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일 범하는 것이 이제 잦아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 1, 2년이 흘러갔는데 이게 교회를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게 잘 믿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가 찾아갔을 거 아니겠어요.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못 나오냐고 했더니요, 목사님 내가 미국에 와보니까 이게 시간이 달러입니다. 시간이 달러라서 지금 이 LA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집값 비싸죠.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텍사스 사는 거 최고 행복자예요. 아멘 안 넣는 사람은 그 사람은 LA로 갈지어다. LA는 집값도 비싸지요. 이게 엑스펜스 되는 게 너무 많아. LA. 나는 LA는 그저 준다 해도 못 살고 싶더라고. 자,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막 처음에는 와서 원잡만 가지고 뛰다가 막 투잡, 쓰리잡 막 밤도 안 자고서는 열심히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어느 정도 완정이 되고 집이라도 조그만 가나 장만하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일상생활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 신자들이 자기 고집대로만 얘기하면 목사가 그렇다고 목을 끄집어 당길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알았다고 기도해 준다고. 그랬더니요 한 1년 되니까 또 연락이 와서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막 투잡 쓰리잡 막 뛰었더니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돈 좀 모아가지고 지금 집을 한 채 샀는데 너무 미국 땅에서 첫 집을 마련했어요. 목사 앉아서 신방 예배 드리십시오. 목사님도 기쁘게 생각하고 그 날짜를 정했는데 신방 받기로는 그날 그 와이프로부터 연락이 왔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어. 그날 이사하는 날 몸에 병이 드는지도 모르고 뛰었다는 겁니다. 건강검진 미국 생활 빨리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 의료비용 비싸지. 건강검진 못 하다가 결국은 집 사놓고 죽었어. 정말 그래서 자기는 슬픈 장례를 치렀노라고. 여러분 별장 사는들 뭐합니까?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 주의 날 예배 잘 드리세요. 목숨 거세요. 그래야 목숨이 삽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심타기 이 말씀 읽어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생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 여기고 내 길로 우리 인간의 길을 가면 안 돼요.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고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의 축복.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어부를 기르리라. 이거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잘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고 성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다 보면 그래봐야 주일 1시간이에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 썬데이가 무슨 날짜 할 때 썬데이지. 큰일 나는 썬데이지. 우리는 로스데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1절과 내려가 보니까 한번 힘차게 선포하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와서 예배 드려요. 우거지상 돼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올 때는 성도들은 그래서 주일날은 얼굴에 화장도 하고 그냥 밑화장도 하시고 그냥. 근데 요즘 내가 그 걱정, 이 설교 하려고 보니까 나는 마스크를 써서 루즈도 못 바르는데요. 언젠가 벗는 날은 그냥 닦고 바르고 놀렐레 아줌마도 좀 붙여가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블링블링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귀걸이도 블링블링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옷도 주일 나올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명품 사다가 두었다가 썩혀두려고 어디다가 명품 사다가요 박여놓은들 아무 의미도 없어. 나중에 다 녹슬어 버리는 거지. 좋은 옷 명품 있으면 최고 좋은 거든.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 좋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내부도 그냥 이민교회 못지않게 막 최고로 밝게 만들어놨잖아요. 아멘. 다른 데 가봐서야 알지. 다른 데 이민교회들 돌아다니 봐요. 우중충하고 솔직한 얘기로요 그냥 형광등 몇 개 달려가지고서는 막 얼마나 어려요. 우리는 막 찬양단부터 지금 덜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로 찬양단이죠. 막 찬양단 찬양할 때 보면 막 블링블링 막 그 신발부터 막 번쩍번쩍, 머리부터 샤인 번쩍번쩍, 손가락 발톱에서 번쩍번쩍. 그거 안 하면 우리 교회 찬양단 못 쓰고 있잖아.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래야지. 60년대 몸빼 하나 입고 나와서 하나님 60년대 몸빼나 걸치고 나와서 티사스 하나 걸치고 나와서 예수 믿으면 아이고 진짜 쪼잔치. 그러니까 그 막 빛난 얼굴에 마스크를 안 써서 할 수 없지만 그 마스크 쓴 데 쳐다보면서 집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세요. 벽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볼탱이 터져가지고 예수 믿지 말고 얼굴부터 빛나고 멋지고. 그래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 아닙니까? 예배 사랑하십시오. 첫째가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구원받는, 축복을 받는, 기적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성전의 예배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제물입니다. 구약의 제사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형편껏 따라 제물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것대로. 그래서 비둘기라도 소라도 양이라도 다 제물이 다른 거예요. 안 되면 밀가루 한 움큼 소재라는 문제가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대표적인 우리의 헌금은 10의 1조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의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네 가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 다음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안 드릴 때 도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제 말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 시험하면 죽는 건데, 하나님을 시험하면 우리 죽어요. 근데 11조만큼은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나 한번 시험해보라고 한 것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황충이 뭡니까? 뜯어먹는 거예요. 11조 안 바치고도 뜯어먹으면 나갑니다. 엉뚱한 데 빠집니다. 그 뜻입니다.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느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오늘은 이제 목회를 한 44년 이상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를 봤겠어요. 한국의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우리 음악교사 집사님 얘기를 하나 또 드릴게요. 서울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교사, 국가 공무원이에요. 봉사하던 분이 서울로 발령을 받아 서울에 왔다가 저희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분의 이름까지 하면 성만 송 집사님이신데 아내가 더 믿음이 좋아요. 그분은 이 집사님이세요. 그분은 그때 한국통신인가 그 아주 큰 전국적인 한국통신인가 거기를 다니시는 분이시고, 이 송 집사님은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로 발령을 받아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 그래서 나오시다가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를 맡으셨어요. 이분이요. 참 그러면서 이분이 믿음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후에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이분의 간증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자기 와이프와 그 이 집사님과 그 직장 생활하다가 전략을 해가지고 잘 모아서, 한국은 그러잖아요. 모아가지고 땅을 2필지를 샀답니다. 필지가 저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때 들은 얘기니까 2필지를 시내에 샀더니 그게 많이 올라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하나는 1억 4천만 원. 당시 1988년도 80년대 90년대 초에 이 1억 4천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받고 팔았답니다. 팔고 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나가고 있어도 1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아까워서 벌벌 떠니까 와이프 이 집사님이 여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자꾸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그걸 떼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막 아내가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떼어놨어. 그래가지고 11조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놀라운 건요, 억지라도 그렇게 바쳤더니 그 후에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니? 그때 당시 한국에 차들이 많이 안 나올 때였어요. 차 한 대를 새 것으로 주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은 내가 떼으면 안 되는 거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로 오기 전에 마지막 그 땅을 팔았는데 그것도 1억 4천에 팔았대요. 그러면 그런 축복을 받은 걸 알았으면 바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더 아까운 생각이 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1조를 뗄까 말까 하는데 자기 아내가 벌써 눈치채고서는 빨리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막 그러는 바람에 떼어놨답니다. 떼어놨는데 이게 아까워. 1,400만 원 큰 돈 아닙니까? 1,400만 원을 어떻게 교회에다 또 받죠? 한 번만 받으면 됐지. 그리고서는 교회 안 가지고 가고 장롱 속 깊은 곳에 숨겨놔 버렸어요. 그리고 한두 주 지니까 와이프가 11조 바쳤어요. 아니, 잊어먹었어. 이런 식으로 몇 달을 미뤄갔는데 어느 날 자기가 퇴근하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만났다고 반갑다고 서로 인사하고 뭐 어디 다니냐 무슨 잡이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다방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무슨 그 투자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확 듣다 보니까 돈이 막 벌리는 거야. 그때 순간적으로 장롱 속 11조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막 얼른 집에 가서 11조를 찾아다가 그리고 있던 돈마저 합쳐가지고 주면서 이렇게 나도 좀 늘려달라고. 그래서 주고 난 다음에는 땡, 화물차사로 연락도 없어요. 날리는 결과가 되었다. 바치고도 축복을 받고 떼어먹고도 더 손해를 보았다고. 그 간증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 생활은 바로 해야 돼요. 물질 생활은 바로 해야 하나님의 복이 맙니다. 하나님의 것, 다른 건 몰라도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떼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구약의 말라기만 그렇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가보세요. 예수님은 11조 더 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의 박하와 회당과 근처와 11조를 드리되. 바리새인들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되 그 다음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말씀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은, 이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신앙을 다하는 이런 믿음으로 너희가, 이것은 아니고 그냥 형식상으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사기 때문에 드렸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 마지막 이 결론을 잘 봐야 돼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드리되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마라. 이것은 너 11정금을 드리되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신앙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바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 신앙생활할 때 예배와 헌금 생활이 바로 이루어져야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막 그냥 교회에서 큰 분 감투나 뭐 장로나 돼야 충성인 줄 알아요. 착각들 하고 있어요. 교회 충성은요, 직분이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충성은 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리는 겁니다. 충성은 집사라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 막바지 와 보니까 그 옛날 얘기들 많이 꺼내요. 내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요, 우리 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 그분은 집사인데도 충성자였어요. 그분의 삶은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어디서 목회했는데 서울 강남의 송파지역 막 개발될 때 소형 아파트 쪽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애기 엄마들. 우리 사람이요, 그때 주일학교 교사가 될 뻔했어요. 구역 예배 몇 명 드리면 애들이 더 많아. 어른이 4명 모이면 애들은 10명 모여.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서울의 삶에 이게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조집사님 전라남도 무슨 어느 막 어디서, 나도 강촌에서 태어난 사람이지, 강촌 아니지,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 양반도 하여튼 별로 볼 게 없더라고. 신방 가서 보니까 그 어려운 데서 왔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얼마나 충성. 시간 관계상 디테일한 걸 많이 못하더라도 정말로 충성해요. 세상에 그때만 해도 예배가 서울에서 얼마 있었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내가 새벽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 저녁 철야 기도는 밤 12시까지 1시까지 해. 수요일 예배, 성경 공부, 뭐 크로스웨이를 한다, 제자 훈련을 한다. 나도 미친 듯이 많이 뛰어봤어요. 성경 공부 막 또 뭐 낮에 모이고 오후 모이고, 남자들은 밤에 모이고 뭐 제자 훈련 막 정신없이 막 뛰면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30대니까, 지금은 조금 더 먹었지만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내가 좀 더 먹었다 하면 더 먹은 거지 뭘 어떻게 한 거세요. 그때는 30대라 그러는데요,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뛰었어요. 그 예배 전체를 빠지지 않고 나온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놀고서 안 나온 게 아니고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그 옆에 있는 큰, 당시에 최고로 크게 지어진
그 수산물 센터 안에서 개장사 가판부터 시작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배 때만 되면 다 덮어놓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요 진짜 나는 그분의 사랑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 둘이서 목회자 섬기는 걸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장 섬기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목회자는 섬겨야 복을 받죠. 목회 협력자가 돼가지고서는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었던지. 그때 우리 한국의 영양탕 보양식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사줘가지고, 영양식이니까 알아서 해석들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그래서 내가 미국 이민 갈 때 병남부는 그분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충성스럽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기적같이 그분이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파트를 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채를 샀어요. 근데 그 양반 그 신방을 받아서 가보면, 집 샀다고 해서 가보면요, 얼마나 진수성찬으로 만들어놨는지. 거기에는요, 하여튼 개장사를 하셔서 그런지 막 완전히 막 개판 벌려놔. 개찜, 개무침, 개탕, 개쑥, 개죽, 할 것 없이 그냥 온통 개로. 그래서 내가 나도 웃겼죠. 그래서 막 성도들 막 좋아서 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먹거나 밥상 기도해 놓고 나면 막 그런 걸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막 상에는 막 개로 된 요리가 하도 많길래, 집사님은 맨날 집만 사면은 개판 벌려놓네요. 참,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데요, 그 양반이 그 시장에 차들이 다니는 냉동 창고 안에서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녁 때 자기 물건 체크하러 들어갔다가 담당자에게 얘기를 않고 들어가서 담당자가 문을 잠고 퇴근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문이 열리기 때문에 얼어 죽어요. 거기는 소리 아니라 자동차 경적 소리도 안 들리는 곳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퇴근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훗날 지금 거기에 이 소문이 쫙 퍼졌던 겁니다. 저 안에 사람 있다. 그가 자기 근무지를 떠나서 집으로 가는데 자꾸 막 가슴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너무 이 사람이 괴로워가지고 나한테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문을 제대로 근무 시간 끝나고 가는 길인데 사람이 있다, 그 안에 사람이 있다 소리가 들려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자기 집으로 가다 말고 돌아와서 다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조 집사님이 마지막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손 들고 기도했어. 그래서 기적같이 살아나가지고 그 시장 일 때 소문이 나기를, 누구든지 명동실에 갇히면 조 집사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아무나 되나. 참 멋진 장면들을 참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직분에 무슨 직분을 받느냐가 상관이 없더라고. 네. 권사냐, 집사냐, 성도냐, 장로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그 시간 들이고, 그 양반은요, 물질과 시간과 몸과 그 헌신을 아낌없이 바쳤던 그 충성자, 제가 일생에 거의 못 만나볼 정도로 귀한 분이었어요. 우리 지스리교회 성도들은 그분보다 더 하지만, 근데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지스리교회 성도들은 그분만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두 군데 있고 끝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일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이니라? 잘 믿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충성스러운 성도들 되셔서 이 땅에서 기적을 간증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차게 박수하고 우리 기도합니다.